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그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가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니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종교개혁 시기를 잠시 얘기하면 종교개혁 시기는 154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진행이 되죠. 지리 쪽에서는 스위스 지리 쪽에서는 쯔빙줄리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었고 독일 쪽에서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쪽에서는 칼빈이 종교개혁에 가담을 해서 하게 되면서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가 도망을 가면서 독일과 스위스 국경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 중이어서 길이 막혀가지고 거리를 못 가고 제네바로 가게 되죠. 제네바로 가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죠. 윌리엄 파렐과 붓제를 만나서 이런저런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제네바에서 논문을 시의회에 제출하는데 시편 찬송을 시편으로 시편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부르는 것이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도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이러한 건의를 담은 논문을 시의회에 올렸어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1년 8일 같이 이 시의회에 항의를 하죠. 항의를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1538년 4월 23일 부활절 성만찬을 이제 집례를 거부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제네바. 그렇게 해서 제네바를 떠나게 됐죠. 제네바를 떠나서 베른과 베른, 쥐리, 바젤을 거쳐서 스트라스부르로 가게 됩니다. 스트라스부르에 1538년 9월에 도착하게 됩니다. 4월에 그만두고 떠나서 9월에 도착하죠. 스트라스부르는 국경 도시이기 때문에 약간 혼합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로만 캐톨릭의 주도하에서는 예배가 미사였습니다. 미사는 성찬식을 주로 하는 것이 미사예요. 떡, 포도주 이것 받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이 미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강론하는데 라틴어로 강론합니다. 뭔 말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미사가 집전되는 동안, 성만찬이 진행되는 동안에 칸토라는 성직자, 사제들로 구성된 자들에 의한 찬송이 들어지는데 그것도 뭔 말인지 몰라요. 찬송도 모르고 강론도 모르고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떡 떼고 잔 받고 왔다 갔다 하고 벗었다 썼다 이런 거 하고 끝나는 거예요. 미사예요. 이렇게 예배를 사제들이 독점했고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캐톨릭이 찬송을 거둬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트라스부르는 독일의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이 회중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어요. 찬송을 부르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개혁입니다. 찬송은 칸토라는 사제들만 불렀어요. 그런데 회중이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 독일어로 돼 있어. 프랑스 난민은 몰라.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 난민이 한 500여 명이 그곳에 넘어와서 이 로마 캐톨릭의 추격을 피해서 피난 와가지고 스트라스부르에서 거주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쪽방 주민이 500여 명이 되는 것처럼 그 스트라스부르에 피난민들이 500여 명이 거주했어요. 칼빈이 그 피난민 목회를 한 겁니다. 그곳에 가서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피난민 목회를 하면서 그곳에서 루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송 이걸 프랑스어로 바꾸게 됩니다. 친구하고 같이. 그런데 많이 못해요. 많이 못 바꿔요. 칼빈이 한 5곡, 그 친구가 한 8곡, 뭐 이렇게 해서 몇 곡을 못 만듭니다. 거기에서 칼빈이 목도한 게 교회의 중요성. 교회 정말 중요하다. 다음,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3요소를 칼빈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설교.
미사를 설교로 바꿉니다. 미사, 뭔 내용인지를 몰라. 떡만 떼. 이걸 설교로 바꿔요. 네. 그리고 기도문을 가지고 그냥 하는 읍조리나 이런 기도가 아니고, 알았어, 그냥 기도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개혁인지 몰라요. 설교를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설교하는 겁니다. 라틴어로 설교하지 않고 프랑스 말로 그들이 알아듣도록 설교합니다. 모국말로. 그 다음에 찬송을 독일어에서 이 프랑스어로 바꾸고 회중이 같이 찬송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말로 하는 찬송이, 하나는 말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기도를 담아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이 말로 하는 노래도 되면서 기도도 된다라고 가르쳤죠. 찬송이 곡조인 기도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일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일반 노래의 특징이죠. 유행가 가수들이 노래에도 감동을 다 받아요.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감동하고 즐거워하도록 부르는 것이 일반 노래예요. 찬송은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이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리고 찬송에 기도를 담아서 드리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리고 찬송을 계속 부름으로 성도들에게 유익이 오게 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찬송을 재창해서 부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 악기를 쓰지 말아야겠어요. 자, 여기에 특징이 있는데, 루터는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루터는. 쥐리의 찌빙글리는 아예 예배 때의 음악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노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중간을 취해서 찬송을 부르되 악기는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먼저 불러주고 따라서 재창하고 그렇게 해서 배워나가게 해가지고 회중이 부르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를 때에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회중이 듣도록 하는, 이 일반 노래, 유행가사는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찬송을 통해서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기뻐지고 이런 유익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찬송함으로 교회에 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송을 부르기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찬송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8년에서 41년까지 스트라스부르에서 피난민 목회를 하고, 그때 당시에 전염병이 퍼져가지고요, 이 금지 구역들을 설정해서 경계, 이렇게 이 금지 구역을 만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몸에 한 7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예요.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환자인데,
그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금지 구역을 넘나들면서 성도 집을 방문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영혼 구원에 참 불타는 이러한 구력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돌봐도 자기가 돌보던 구역의 사람들이 천년병으로 죽습니다. 죽어요. 어쩔 수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 자기 사비를 들어서 장례비를 이렇게 보태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제네바로 돌아와서 제네바에서 찬송을 만들게 되죠. 계속 동료들 그 찬송을 만드는데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시편 122편을 곡을 붙여가지고 시편 찬송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시편 찬송처럼 성령이 역사해서 시편을 쓰게 한 그러한 성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곡만 잘 붙이면 시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어딨느냐. 그래서 시편을 곡을 붙여서 122편을 예배 때 이렇게 부르며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예배 때 이렇게 반주하고 악기가 동원되고 이러한 것들은 언제부터 있게 됐는가 하면 19세기부터 있게 된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는 칼빈은 악기를 쓰지 않았고 그냥 생노래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사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악기를 연주해버리고 그러면 가사가 뭔 가사인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사 전달을 위해서 생노래로 부르고 성경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미사를 이 예배로 바꾸고 미사를 떡대고 이렇게 하는 미사를 성찬을 예배로 바꾸고 그리고 이 떡상 차려놓은 것을 그들은 제단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 떡상을 차려놓은 거 이것을 성찬상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것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 이 로만 캐톨릭은 뭔가 사제가 얘기를 하지만 라틴어로 뭔 말인지도 모르고 걔들만 소유한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회중이 참여해도 뭘 하는지를 모르는 설교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시켜서 믿음을 고양시키고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뭐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며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오며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적용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감동이 있게 하는 것이 설교인데 그냥 뭔 말인지를 모르고 왔다 가니 이게 예배냐 예배를 로만 캐톨릭에서 도둑질에 간 거라고 얘기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로만 캐톨릭에 저항을 했는데 로만 캐톨릭은 국가와 공권력이에요.
공권력이기 때문에 저항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저항하다 걸리면 전부 이단으로 종결을 받아. 그래서 길거리에서 화형시킵니다. 남들이 도전을 못하도록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매달아 불태워서 화형시켰다니까. 그것도 뭐 한 30명씩 집단으로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잡혀서 죽게 되고 그런 소식이 퍼지면 누가 믿으려고 하겠어요? 누가 개혁자들이 말한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고 고백하다 걸리면 잡혀서 불태워 죽여. 1세기 초대교회에는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고 황제를 신으로 믿으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는 자들이 그렇게 잡혀서 이 짐승들의 밥이 되고 사람들의 놀이객감이 되고 그랬죠.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도 로마 캐톨릭이 공권력이 돼가지고 예? 그들이 면죄부를 판매해 종이로 돈 주고 사면 돼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면죄부 그걸 돈 주고 사서 그 돈이 헌금함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가 동시에 그 영혼이 천국으로 구원받아 들어간다. 이런 것을 가르쳤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을 어둡게 길을 막아버리는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지네들도 막고 안 가고 다른 사람도 막아버리는 이러한 암흑을 만들었습니다. 암흑을. 그런 시대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읽어야 된다. 그리고 전해.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면죄부 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로마 캐톨릭 전통 공부하고 배우고 사제들에게 신부들에게 고해성사해서 죄사함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했죠. 성경들을 이렇게 강조하니까 로마 캐톨릭의 이 정책과 가르침에 이게 저항하거든. 그러니까 위배된다. 잡아서 저것들을 못하도록 죽이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고향을 등지고 떠나서 유랑생활합니다. 피난민이 되면서도 믿음을 바로 지키자. 네? 믿음을 위해서 고향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가족과 함께 피난민이 돼서 떠돌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까지 흘러오게 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청교도들도 영국 성공해. 영국 국교회가 성공해. 영국 국교회의 탄압. 교회가 권력과 연합해서 탄압을 해요. 지네들 모든 걸 따르라 이거예요. 정부 방침을 따르라. 그걸 안 따르면 감옥 가요. 존 버년이 감옥 가서 철로역정을 쓴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지 말아라. 야, 목사들만 전도해. 너는 목사 아니까 전도하지 마. 전도하면 안 돼.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니까 나가서 전도를 했잖아.
전두하다 잡혀가지고 감옥 가서 그가 감옥에서 쓴 게 철로역정.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죠. 야. 그리고 이 구세군의 윌리엄 부추, 구세군 창시자. 이 사람도 사창가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교단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단 목회 이거 벗어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던져버리고 나와서 감리교는 그걸 던져버리고 나와서 감리교 소속에서 던져버리고 나와서 구세군이라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군사라는 이러한 의미의 구세군을 만들었습니다. 끝없이 이렇게 개혁자들에 의해서 개혁되고 또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시대를 뚫고 나가는 이러한 열정들, 그런 열정들, 미국으로 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떠나고 화라는 네덜란드에서 떠나고 이렇게 해서 미국의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교회, 학교, 교회를 세우고 자기 집은 나중에 세우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리고 자기 집은 맨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들이 가서 교회 먼저 세우고 공부할 학교 세우고 그러고 나서 집은 나중에 세웁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먼저 집부터 세우죠. 그렇게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믿음을 가르치는 학교, 믿음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세계 최강국이 됐습니다.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따라서 살고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겁니다. 소련도 중국도 세계 거대한 강국 중에 하나들이죠. 그런데 미국처럼 못 살죠. 마오쩌둥이 정권을 잡았을 때 문화혁명을 일으키죠. 문화혁명 뭐예요? 지식인들을 전부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안경만 쓰고 있으면 전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문화혁명이죠. 그러면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제국의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조달이 안 돼요. 수천만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이 상황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타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 분을 초청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게 되죠. 그분이 이 경제학자인데 그 경제학자가 공산주의 하는 그 사상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하나를 도입해라. 뭐냐?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인정해주라.
그래서 중국이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 이 주의를 가지고 전체를 지배하는데 그러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롭게 시장 경제를 인정하는 그걸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굶어 죽는 기아를 극복하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수를 말해준 경제학자가 하예크입니다. 하예크. 이 하예크 이 한 수를 뭐라고 얘기하냐? 신의 한 수라고 합니다. 그 신의 한 수가 나오고 신의 한 수.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이 시장 경제, 자유 재산을 인정하는 시장 경제를 이렇게 도입하는 거,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걸 받아들인, 이걸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마다 시대를 깨우는 사람들이 있죠. 시대를 깨우는 사람. 오늘날도 우리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계속될 거고 앞으로 계속 더 어려움들이 또 올 거예요. 세상은 소돔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중동지방의 이슬람주의, 이 세 주의가 크게 지배를 하는 세상으로 갈 거예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속에는 거의 소돔주의가 들어가서 잡으리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둠이 덮쳐오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읽은 시편 57편 7절. 지금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거의 죽임을 당하는 사자들 가운데, 라이온스, 응그르는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의 죽음 직전이에요. 이런 속에, 위협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자살해버려야 되겠다 이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 그냥 없어지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야. 허공속에 흩어지는 독백, 연극 속에 어떤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막 혼자 이렇게 독백하잖아. 기도는 독백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대상에게 우리의 상황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막힌 사자들 속에 죽음 직전이에요, 지금. 그런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준다.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는 살아날 것을 믿고요. 살아나서 그가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뭐라고요? 확정이라는 말에 확실하게 고정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기로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이겁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고 확정되는데 뭐냐?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이런 위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 영광아, 내 영광아, 이거는요
내 영혼아라고 바꿔 쓸 수 있는데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파, 수금,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새벽을 가져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새벽을 깨운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에 밤이 옵니다. 밤은 캄캄해. 암흑이 지배하는 거예요. 어둠이 지배하는 거예요. 네.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벽이 오면 해가 떠오르잖아요. 해가 떠오르면 어때요?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순식간에 해에 의해서 싹 없어지잖아요. 캄캄한 어둠이 지배했던 밤이 새벽이 되면 빛에 의해서 쫙 이렇게 물러가는 것처럼 새벽이 환한 빛을 가져오는 것처럼 암흑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 상황. 1세기의 초대교회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어둠이 덮었습니다. 중세, 종교개혁 시대, 로마 캐톨릭의 어둠이 덮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재앙 어둠이 덮고 종교다운주의 어둠이 덮고 자유주의, 포스트 모던주의 뭐 이런저런 많은 무신론주의 사상들이 사람들의 마음, 생각, 영혼을 어둡게 덮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다윗처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새벽 빛처럼 우리에게 임할 터인즉 이 어둠 속에 잠자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새벽을 가져와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새벽을 가져오겠다. 이 새벽을 깨워오겠다. 새벽의 빛을 가져오겠다. 새벽의 빛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 가져오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어둠의 세상을 깨우겠다. 예. 이러한 결심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이러한 내 마음의 감동과 결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 시편이 감사 찬송, 기도 간구 찬송, 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예. 만민 중에서 그러니까 뭐요? 사람들은 안 해도 나는 하겠다 이 말이죠. 온 세계 위에서 온 세계 위에 어느 때까지 주의 이름이 높이 영광스럽게 빛날 때까지 내가 만민 중에서 사람들 안 해도 나는 하나님 찬송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응?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길 바라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어느 한 영역에 머무는 온 세계에 주의 영광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깨워야 돼. 그리고 깨운 자기의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쭉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